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할 능력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 같은 소리를 하시네 할지 모릅니다. 당장 현실은 암담한데 추상적이고 또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과 여러분의 믿음이 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할 때요,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고 담임 목사는 한 분이니 모든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왔다가 그냥 헛수고 하고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자리에 없다고 하자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는데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좀 괜찮아질까,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그분을 위해서 용기를 주시도록, 기회를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냐고 그랬더니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도 성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그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지만 목사님이 그날 제게 해주신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됐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회사가 부도가 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 같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난 후 제 마음에 없어지면 새롭게 하면 되지, 그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보다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초반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한계를 만났죠. 근데 담임 목사는 내가 찾을 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이러지 않고 부목사에게라도 기도를 받으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하니까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이어 그의 상황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수시로 한계를 만나죠. 그리고 그 한계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위축시켜요. 그러나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극복하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1.5, 2.0 근시난시 그 눈 말고요.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현실을 볼 때 안 된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된다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수르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안 된다는 관점으로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된다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할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무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안 된다고 원망을 하니까 안 보였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그 문제를 해결할 나무를 보게 하시죠. 여러분, 모든 한계는 이렇게 극복이 됩니다. 해결책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주변에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발견하고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뇌에는요, 감정과 연관된 일을 하는 그 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편도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편도체는 위협적인 자극에 반응을 해요. 신속하게 감정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그 편도체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체는 어떤 것이든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편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전두엽을 적게 사용하면 원망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통제 못하면요, 뇌에서는 위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막 그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적으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전두엽에 손상이 옵니다. 전두엽이 손상되면 이성적 사고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되고 별것도 아닌 상황을 크게 만들어서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분노, 이거 건강에도 매우 영향을 줘요. 특히 심혈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뒷목이야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심혈관계 질환은 이런 스트레스성 질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망과 분노가 쌓이면 고혈압과 당뇨가 온다라는 것이 의학 정설입니다. 내가 듣기로 목사님도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다 그러던데 우리가 안 보는데 어디서 막 원망 분노하시는 거 아니야? 저는 유전이래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한계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직면 중입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답이 나옵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도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1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저자의 눈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산이 보여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눈앞에 히말라야 같은 산맥이 턱하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이든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산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그 산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물러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괜찮았는데 그 산 때문에 망했어. 그렇게 하죠. 산을, 환경을, 부모를, 사람을, 시대를 원망합니다. 근데 정말 산 때문에 망한 걸까요? 산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를 2절이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한계를 다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주춤했으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아름다운 형통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산과 같은 한계를 만났으나 그 한계를 극복한 성경의 저자가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으나 그 산을 만드신, 그리고 그 산을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실망하고 원망으로 돌아선 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인생의 앞에 놓인 산을 너무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면 그게 크게 보입니다. 저도 간혹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될 때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현실만 보면 난감하지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는데 여기서 내가 끝난다면 여기까지 이끌고 오실 것이 다 허사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하나님이 이끌고 가지 않으시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수고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리하실 분이 아니지요. 사람이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산이 높아서 골이 깊어서인가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산 때문에,
골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산을 지으신, 그 산이 포함되어 있는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아, 내가 아무리 높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도움은 너 같은 산 1000개, 10,000개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수없이 산을 만났고 앞으로도 수없이 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어찌어찌하여 산을 넘는다 할지라도 또 나타나겠죠. 취업, 사업, 건강, 성적, 자녀들의 문제, 자존감 회복, 아무튼 뭐든 간에 우리네 인생을 이러저러한 산들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산이 나를 가로막았으나 나의 도움은 이 산을 지으신 여호와, 이것을 움직이고 없애고 또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올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아끼는 마음으로 당부드리는데요, 인생을 사시는 중에 산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게 크게 보여요. 문제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게 크게 보여요. 나의 앞날이 안 보이게 됩니다. 산이 보일 때 할 일은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하소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도리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그때는 그 인생의 문제 한 개 앞에서는 한 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것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코너에 몰리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신을 짓누르는 산을 만났던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려고 했으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눈을 들어 주를 보려 했으나 주가 보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주는 존재하신다. 맞지요? 눈을 들어 주를 보려 했으나 주는 보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주는 존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좋을 텐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으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그 단련하시에 내가 완전히 재련되어 순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 고백을 욥이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하시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할 싹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며 언젠간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매우 쉽습니다. 장마철 되면요, 큰 하늘을 구름이 덮죠. 막 먹구름이 들이차면 대낮에도 어둠이 깃들고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먹구름이 덮어서 어두워졌어도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건 믿으세요? 이런 건 아멘 안 하고 예라고 하셔도 돼요. 태양이 있다는 건 믿으세요? 있지요. 구름 때문에 태양이 없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구름 뒤에서 그 구름을 말려버리는 뜨거운 태양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겹겹이 먹구름처럼 쌓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어야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엇을 가진 사람은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지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겨쌈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이 우겨쌈을 해결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있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였을지라도 인생의 먹구름을 만났을지라도 그 먹구름을 말리시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진짜 공부할 때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겨쌈을 당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주의 영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우겨쌈으로부터 모든 먹구름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만 보면 산이 너무 크게 보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의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것이 다 그놈의 산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게 되죠. 원망이 희망을 이겨내면 머리 싸매고 들어 누울 테니 절대로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는데 무슨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엄마 안 될 것 같아. 산이 너무 높아. 그만하고 싶어. 뭐 이런 소리 나죠. 그럼 그렇게 두려운 산을 만나거든 엄마는 그만 찾고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지 엄마는 못 도와줘요. 여성들은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산을 만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산을 보는 건 그만하겠다. 산을 보는 건 그만하겠다. 이거 결정하세요. 산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못 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겠다. 이거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 아버지께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가끔 제 딸들이요, 저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딸들에게 한 번도 진짜 너 양심도 없다. 그 터진 입이라고 그렇게 맨날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 딸들에게 제가 하는 말은 아빠 믿어. 아빠가 도와줄게.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아빠 믿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럼 산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 믿어. 아빠가 도와줄게.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는데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면,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서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길 원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 어려운 일 만나면 예배, 여기로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한 해에는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가정 예배를 드린 걸 작정하고
그렇게 완성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가르쳐야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겸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경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여드리는 것. 정성,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갖는 올바른 삶의 태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애들이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좀이 쑤셔. 아빠가 그날따라 무슨 피리 받았는지 막 설교가 길어졌나 봐요. 막 애들이 막 좀이 쑤셔가지고 막 옆에 찌르고 뭐 그야말로 뭐 대환장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딱 멈추고, 야, 너희들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뭐라 그랬어? 경외가 뭐야? 진정이 뭐야? 정성이 뭐야? 너희들 지금 뭐가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생각이요. 생각이 없죠.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세요. 산을 만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겠다는 생각,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나와야 그의 인생이 형통으로 바뀝니다. 산을 만났다고 막 울며불며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서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 다 거룩한 생각, 위대한 생각, 하나님 생각이 깊어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산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올 것이라고 그 지혜로운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집중이 우리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중이 우리를 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집중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집중이 여호수아에게로 시작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기적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중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중이 언제까지 향할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육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됨으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산을 작게 보세요. 크게 보지 마세요. 이제 산을 만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눈앞에 보이는 산을 작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보세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과 함께 크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